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2장 13절과 14절 말씀. 구약성경 잠언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이 앞에서 실속 없이 허세만 부리는 자보다 멸시를 받는 일이라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교훈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가축을 치는 일에서도 함부로 가축을 대하지 않고 그런 가축들도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임을 인정하면서 세심하게 살핀다고 했지요. 바로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도 허황된 요행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복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의 그 기초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굳건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의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삶을 또한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묶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선한 언어 생활, 그리고 그 언어 생활로 인해 또 삶 속에 나타나는 행위적 삶, 이런 것들의 삶의 결과로 받게 되는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여기 1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먼저 신중한 언어 생활을 강조하면서 악인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서로 다른 그 결과에 대해서 제시하며 교훈을 하는데,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고 얘기해요. 자, 악인들이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경솔한 언어 생활을 의미하는 건데, 악인들의 이 경솔한 언어 생활을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바로 입술의 허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입술의 허물. 여기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페샤라는 단어예요. 이 페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이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허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언어들, 그와 함께 어긋난 행위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법에 어긋나는 그 언어들 속에는 당연히 의도적인 거짓말, 남에 대한 불편한 험담, 그리고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경솔하게 내뱉은 어리석은 말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에 충돌되는 말들, 이런 말들이 바로 입술의 허물이고 경솔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요, 대부분 상대방에게 불편을 주는, 또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라고 인정받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위로를 주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큰 은혜를 주기도 해요. 누군가에게는요, 일평생의 삶을 바꾸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언어들이, 그런 말들이요,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볼 때는 입술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명언이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가치 안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면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결의 언어들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언어들, 때로는 세상의 노래들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사의 내용이나 맥락이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그런데 아무리 멜로디가 아름답고 아무리 세계 문학상을 받는, 그리고 인기를 끌고 유행을 타고 있는 노래나 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고 그 가치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물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말을 보고 듣던 항상 그 중심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가치와 안에 부합한가 충돌이 되는가를 늘 먼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할 때 찬양도 듣지만 라디오를 많이 켜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요나 팝이나 이런 것도 듣게 되죠. 가끔은 뭐 트로트도 나와요. 굳이 안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거 멜로디 참 좋다, 얼핏 들으니까 가사도 참 좋은데? 라고 해서 좀 깊이 들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몇 줄 마음에 걸리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다 좋은데 몇 줄 이렇게 마음에 탁 걸려서 요 가사만 좀 바꿨다면, 요런 가사만 하나님의 가치에 좀 부합하게 바꿨다면 난 늘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노래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면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가수들, 예수 믿는 어떤 문학가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런 아주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강하고 이상한 꼭 표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얼마든지 세상이 기뻐할 수 있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아름다운 문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한강이라는 작가도 문학상을 세계 노벨 문학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 이면에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잖아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가치의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까. 제가 그 책을 읽어본 것이 아니라서 더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 속에 유명해지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입술의 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솔로몬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떤 경솔한 언어들은 결국 그물이 돼서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고 해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좀 깊이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악인들은요,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그물에 걸리는데 자기의 능력으로 그 그물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그물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즐거움을 주거든요. 나는 만족하거든요. 나는 거기서 세상적 유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이라는 것이 그래요. 인기라는 것이 그래요.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요. 뭔가 유명세를 탄다는 것, 뭔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것,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일들이 잘 되어진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얻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그런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려 있는데 나는 그물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지.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솔로몬은 이런 악인들의 모습에 반해서 의인은 환난을 벗어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의인은 어떤 류의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악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합한 그런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인들은 환난을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신중하게 언어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법 안에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삶 속에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환난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난이 눈앞에 늘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환난을 마주하고 있으나 그 환난에 잠식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요? 왜 그 환난이 여전히 예수를 믿는 자도 힘겨운 환난인데 왜 그 환난에 잠식되지 않을까요? 신중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법 안에서 했던 말들이 나의 심령에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용기가 생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한 걸음씩 나아가거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움도 그 발걸음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에 잠식당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시험은 여전히 찾아오겠으나 그 시험을 마주하고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지, 시련들, 환난들은 다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마주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겪는 시험을 자기 힘으로 완전하게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녀석은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시험, 유혹, 환난 이런 것들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참 노력하잖아요. 그 시험에 지지 않으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주 넘어져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시험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머리로 알지만 사실은 많이 져요. 그럼 많이 절망해요. 많이 아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때로는 환난에 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내 힘으로 빠져나오기 참 어려울 때 많지만 하나님 그때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시험에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라도 그 시험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 시험을 마주하고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와주시되, 혹여나 내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탐심이 많고 내가 어리석어서 자꾸 그 환난의 시험에 지고 넘어져서 허우적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강권적으로도 나를 붙잡고 그 환난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다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간구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찬양했듯이 그 의미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얘기예요.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한다면 더 주님 바라보며 내 앞에 놓인 수많은 환난을 이겨낼 각오를 하고 유혹거리들은 제거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거죠. 자, 이제 솔로몬은요, 이렇게 신중한 언어 생활로 인해 받게 되는 열매에 대해서 아주 원리적인 교훈을 하나요. 지금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했다면 이제는 아주 원리적인 교훈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어떤 의미인지 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입의 열매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입의 열매. 우리가 앞에서도 입술의 허물이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의 경솔한 언어 생활을 표현했는데, 이 입의 열매라고 하는요,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일상에서 내가 내 입술로 말하고 있는 언어 생활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 생활을 통해 이제 복록에 족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언어 생활에 맞는 결과가 삶 속에서 주어질 것 아니에요? 그 주어진 결과에 만족하며 그냥 족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사람은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언어 생활에 맞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과 법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경솔하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에 맞는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그럼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일까요? 기뻐하지 않는 흔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흔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지 않은 선하지 않은 흔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주어진 결과에, 그 열매에 내가 족하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지니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내가 여기며 살아가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는 늘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하지 않은 흔적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만족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그 신중한 언어 생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합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결과를 내겠죠. 그 열매는 어떤 흔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겠죠. 그것이 바로 선한 흔적이에요. 그럼 그 선한 흔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당연히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리해 봤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중한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날마다 만들어내며 살아내기를 늘 소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참 은혜로운 건 뭐냐면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자들은요,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하지 않은 흔적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보고 뭐 할 줄 알아요? 가슴 아파할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런 걸 볼 줄 알고 이것을 느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 아파할 줄 아니까 하나님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두 손을 높이 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도우셔서 조금씩 또 고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고쳐지고 그렇게 성숙해지고 그래서 조금씩 더 선한 흔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복록에 족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나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나 그에 맞는 결과는 누구든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냐 기뻐하지 않는 흔적이냐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 이제 솔로몬은요, 입의 언어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손이란 이미지로 바꾸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자, 손이란 이 표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행동이에요. 여기에 언급된 행동이라는 것은요, 결국 입으로 나온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입으로 나온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솔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결국 경솔한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셔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거예요. 경솔한 말을 항상 내뱉는 자들은요, 경솔한 행동을 또 해요. 경솔한 행동을 하면 그 결과는 선할까요? 선하지 않을까요? 선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죠. 반대로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들은요, 행동도 신중하게 해요. 신중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선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솔로몬은 선한 결과와 선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든 선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든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여기며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판단을 봐야 돼요. 사람의 시선에서는요,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야, 정말 멋지다,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것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도 성공받는 인생, 받은 인생이라고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생이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칭송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판단받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혹여나 나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진다면 정말 하나님도 내 삶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하실지 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나와는 해당 없네 이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지만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뭐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요, 성공한 인생입니까? 물어보면 좀 자신 없어하는 게 사실 보편적이죠. 근데 그와는 달리 거꾸로 자기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기며 절망스럽게 사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인생을 절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겠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위로하며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난 그냥 절망스러운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묻는 이들 많아요. 그건 질문이 틀렸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나 다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사랑을 주신 분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내 스스로가 자꾸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요.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외면한다고요. 내가. 그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심각한 부류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들. 목회자들은 교회만 좀 커지고 성도만 좀 늘어나고 자기 이름값이 조금 생기기만 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해요. 정말 위험하죠. 성공한 목회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성공한 목회를 성도 숫자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목회를 교회 크기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성공한 목회를 그 목사의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졌느냐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매진한다면 성도 숫자 적고 교회 규모 작아도 하나님만 인정하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시선에 볼 때 많은 목사님들이 성공한 목회라고 칭송을 받고 때로는 막 세미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과연 하나님도 그 분의 목회를 성공한 목회라고 보실까? 퀘스천이 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손가락질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부터 끝까지 그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목회자든 성도든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삶의 내용 안에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내용으로 우리는 채우며 살아내고 있는가? 채우지 못했을 때 가슴 아파할 줄 아는가?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들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는요, 자기 그물에 걸려 넘어지듯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의 내용으로 자꾸 채워져 갈 때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고 아파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복된 인생이죠. 그 인생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복된 삶으로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 언어 생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합한 그런 언어 생활과 행위가 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만 합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삶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야고보 같은 인물도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다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건 정말 가정이에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일에 확실하고 완전한 사람일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이 말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완전한 성숙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숙되어지는 훈련을 늘 받으며 살아갈 뿐이죠.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인정함?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말의 실수를 안 하고 싶지만 나는 말의 실수를 여전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이다. 이걸 인정하고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면 완전할 수는 없으나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겠지만 하나님은 점차 우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행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들이 나타나도록 늘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면 또 목회자인 저부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조금씩 실천해 간다면 그 흔적, 그 열매로 인해 한국교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은 세상 속에서도 존경을 받을 겁니다. 성도들은 그 어디에 있든지 믿을 만한 자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인정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이 뭐라도 될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언어 생활부터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한국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나부터 신중한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에 담으려고 노력할 때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솔로몬이 교훈한 대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신중한 언어 생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입술에 담아내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